축제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라질의 리오 삼바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뉴올리언스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죠. 그 축제가 바로 마디 그라스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여러분, 많이 가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어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런 축제들에 참여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축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축제 안에 있어야 할 것,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3M. 첫 번째, 역시 세상 축제와 비슷한 음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축제에서 사용하는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뮤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심령이 또 기뻐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안에서도 메시지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메시아, 구원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축제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축제보다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축제에 나가서 노는 것을 보면요, 너무 기뻐합니다. 열광을 넘어서 발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축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되면 하는 말들이 있죠.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beautiful time인가요? wonderful time인가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질까? 무엇으로 인해서 들떠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축제, 거룩한 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축제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멋있고 즐겁고 자기를 위한 쾌락적인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주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도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보일 뿐입니다. 거룩한 축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축제, 이 축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작은 음악회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찬양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2000년 전에는요, 비록 마리아하고 요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 안에서는 초라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우주적인 대축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적인 대축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별, 그 많은 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별을 택하셔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하나는 사가랴에게도 엘리자베트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천사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축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그 축제,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축제입니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 동방박사들은 많이 배운 지식층들이죠.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냥 서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축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천사의 메시지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That's wonderful news 라고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더 큰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무엇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확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마음이 막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가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언제인가요? 저녁 때입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테이크 케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은 양들을 그냥 놔두고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롭게 된 영혼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열정, 그곳은 어딜까요? 그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절이지만 그 한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vior,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hrist,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The Lord,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말을 탁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왕, 그가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위대하신 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친척들 중에 누가 아기를 순산했다라고 하면 기쁘시죠? 초청을 하지 않아도 한번 가보고 싶을 겁니다. 가야지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안 가볼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부탁을 하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아보아라.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아보아라. 왜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악한 자의 마음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포지션을 잃을까봐 그를 죽이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대학교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떠한 힘의 존재, 능력자는 믿는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안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탄생에 우리의 삶이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제에 참여할 때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기이 여기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거기서 그냥 탄생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그 앞에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그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나요? 그 앞에 기록된 메시지들이죠. 아기가 누구인가?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것들을 그대로 다 전달한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는데 메시아다. 그리고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눕혀 있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그리고 함께 찬양했다라는 것까지 다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천군 천사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죠. 그걸 목자들이 듣고 그대로 자기가 만난 사람들 앞에서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만 듣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들고 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튀어나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을 내가 전해 주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죽으면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하고 2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불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불교가 왜 철학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가 철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Nothing, 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입니다. 이수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신은 존재한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까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There's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s in Christ.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지신 것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나누기 싫어합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주위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홈레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애틀랜타에서도 저는 홈레스들이 참 많아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돕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노크하는 그런 홈레스들은 없었습니다. 애틀랜타 살 때에. 근데 여기는 가끔씩 와서 이렇게 두드려요. 먹을 것을 넘어서 옷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와서는 이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제가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곳에 갔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와우, 여기 기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심령에는 목자들의 메시지를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했다라고 했습니다. treasu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미리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다시 소외받는 그 계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다른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을 나누는 특별한 계절입니다. 저는 코로나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리스마스 이 날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다음에는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모두 초대를 해서 초청하고 그런 기쁨의 큰 잔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Good news. 그 good news가요,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음의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으셨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